당신은 살면서 세상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수록 삶이 더 무겁게 느껴지고 깨어날수록 더 고독해진다고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어느 날 문득 과거의 시시한 즐거움에는 더 이상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피상적인 대화는 무의미하게 다가오며 주변 사람들과 소통하기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당신은 무상함의 본질, 고통의 속성, 그리고 욕망과 집착의 끝없는 순환에 대해 더 명확히 이해하게 되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 깨달음이 당신을 혼란과 막다른 길로 이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깨달음은 덫일까요? 진실을 찾아가는 여정은 우리를 해탈의 경지로 이끌까요? 아니면 우리 자신의 지혜가 만든 미로 속에서 길을 잃게 만들 뿐일까요? 오늘 우리는 깨달음에 대해 감히 누구도 쉽게 말하지 못하는 진실을 함께 파헤쳐 볼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 길을 걷고 있는 이들에게는 경고의 메시지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자신의 인식 속에 갇히지 않도록 올바른 방향을 찾아줄 밝은 등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깨달음에 대한 당신의 인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으니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십시오. 대체 깨달음이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모두가 깨달음을 추구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높은 산꼭대기에 서 있습니다. 아래로는 명예와 돈, 사랑, 그리고 온갖 욕망을 쫓아 분주하게 움직이는 혼잡한 세상이 펼쳐져 있습니다. 당신은 위에서 내려다보며 이 모든 것이 마치 연극처럼 느껴진다는 것을 문득 깨닫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역할에 몰입하지만 자신이 연기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는 연극 말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러한 열망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모든 사물과 사건의 본질을 명확히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깨달음입니다. 간단히 말해, 깨달음은 삶의 진정한 본질, 자기 자신, 그리고 주변의 모든 것에 대한 진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많은 책을 읽고 수많은 철학을 이해하며 불경 구조를 줄줄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깨달음은 당신의 마음이 명료해져서 일시적인 감정이나 스스로 만들어낸 환상에 더 이상 휘둘리지 않는 상태입니다. 외부의 것들에 지배되지 않고 모든 것을 객관적이고 깊이 있게, 그리고 집착 없이 관찰할 수 있을 때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깨달음을 지향해야만 할까요? 불교에서는 깨달음의 길이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이는 다소 생소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많은 이들의 생각 속에서 깨달음은 언제나 좋은 것이고 모두가 도달해야 할 목표라고 여겨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깨달음은 인식과 삶의 경험, 그리고 진실에 직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성숙도를 요구합니다. 모든 사람이 깨달음이 가져다 주는 것을 견딜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일정 수준의 깨달음에 도달한 후 오히려 삶이 무의미해졌다고 느낍니다. 과거에 즐거움을 주었던 것들에 더 이상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과 자신이 다르다고 느끼며 때로는 그러한 감정 때문에 고독과 방향 상실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 세상이 환상으로 가득하다는 사실을 기꺼이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자신이 믿었던 모든 것이 단지 눈가림이었을 뿐이라는 진실에 맞설 만큼 충분히 강한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이 깨달음에 도달했을 때 위기에 빠지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깨달음이 인간을 방황하게 할 수도 있다면 과연 그것이 모두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목표일까요? 아니면 누구도 끝까지 걸어갈 수 없는 함정으로 가득한 양날의 검과 같은 여정일까요? 이 질문의 답은 각 개인이 깨달음에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깨달음을 단지 성취해야 할 목표나 자신을 드러낼 칭호처럼 여긴다면 그것은 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깨달음이 옳고 그름에 집착하지 않고 지적인 오만에 얽매이지 않으며 열린 마음으로 들어설 수 있는 문을 여는 것이라면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우리를 해탈로 이끄는 길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미 깨달았음에도 왜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길을 잃었다고 느끼는 걸까요? 무엇이 그들을 자신의 지혜 속에 갇히게 만드는 걸까요? 이론상 깨달음은 삶의 의미에 대한 인간의 고뇌에 대한 답이자 길을 밝혀주는 빛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해하기 어려운 역설을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이 깨달음을 얻은 후에도 혼란과 고독, 심지어 방향 상실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들은 무상함을 깨닫고 욕망의 본질을 명확히 보며
그러나 진실을 명확히 본다고 해서 그 진실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한때 사랑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고 믿었던 사람이 깨달은 후 사랑도 단지 일시적인 연결, 무상한 인연의 연속일 뿐임을 깨닫는다면 과거의 삶의 동력이었던 것들을 더 이상 믿지 않게 되어 쉽게 방향을 잃을 수 있습니다. 둘째, 놓아버림이 없는 지혜는 짐이 됩니다. 깨달았지만 자신을 조화롭게 다스릴 줄 모르는 사람은 끝없는 생각의 흐름 속에 갇히게 됩니다. 그들은 분석하고 인식하며 숙고하지만 진실을 파고들수록 더 혼란스러워집니다. 놓아버림이 없는 지혜는 인간을 모순 속에서 살게 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는 세상의 본질을 명확히 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깨달음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이것은 마치 산 정상에 올라 세상을 내려다보며 모든 것이 길고 긴 꿈일 뿐임을 깨닫는 사람과 같습니다. 하지만 눈앞의 광활한 풍경을 즐기는 대신 어디로 계속 나아가야 할지 아니면 옛것으로 돌아가야 할지 알지 못해 길을 잃은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셋째, 고독은 깨달은 사람에게 큰 시련입니다. 인식이 변하면 세계관도 변합니다. 과거에는 군중과 쉽게 어울리던 사람이 이제는 사소한 이야기나 과거의 즐거움을 주었던 대화에 낯설고 재미를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과 공감대를 찾지 못할 때 사람은 깊은 고독감에 빠지기 쉽습니다. 깨달은 스승들도 이 시련을 여러 번 언급했습니다. 당신이 세상의 본질을 명확히 볼 때 당신이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고 느끼는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깨달으면 반드시 고독에 빠지는 것일까요? 아니면 사실은 우리가 깨달음을 대하는 방식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일까요? 깨달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나아가는 방법을 모른다면 자신의 인식 속에 쉽게 갇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깨달음의 가장 교활한 덫입니다. 지혜가 탈출구가 아닌 장벽이 될 때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갇히지 않을까요? 깨달음이 짐이 아니라 진정으로 평온의 원천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깨달음은 본래 자유로 이끄는 길로 여겨지지만 왜 많은 사람이 그 여정에서 갇히는 걸까요? 거의 언급되지 않는 진실이 있습니다. 지혜가 올바르게 사용되지 않으면 그것은 소유한 사람 자신을 가두는 보이지 않는 새장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세상의 본질을 깨닫기 시작하면 그들은 종종 두 가지 상반된 상태에 빠집니다. 하나는 과거에 믿었던 모든 것이 갑자기 무너져 혼란에 빠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이 남들이 도달하지 못한 인식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생각하며 자만심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상태 모두 위험한 덫이 될 수 있습니다. 혼란에 빠진 사람은 자신의 새로운 인식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어디를 보든 무상함을 느끼고 과거에 추구했던 것들 속에서 공허함을 발견합니다. 그들은 과거의 즐거움에 흥미를 잃었지만 새로운 길을 찾지도 못했습니다. 그들은 두 세상의 경계에 서서 길을 잃은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하나는 더 이상 적합하지 않은 옛 세상이고 다른 하나는 아직 적응 방법을 모르는 새로운 세상입니다. 자만심에 빠진 사람은 또 다른 덫, 즉 지혜의 더 교활한 덫에 빠집니다. 그들은 자신이 궁극적인 진실을 이해했으며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환상 속에 잠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세상을 판단하는 눈으로 보기 시작하며 깨닫지 못한 사람들을 열등하거나 수준이 낮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그들이 자신을 남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들은 무심코 새로운 집착을 만들어냅니다. 바로 자신의 깨달음에 대한 집착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의 역설입니다. 한 사람의 이해가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그것은 그들을 고립시키고 자신과 세상 사이에 거리를 두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 사람들의 환상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지만 삶을 자연스럽게 즐기는 방법도 잊어버립니다. 진정한 깨달은 존재들은 결코 지혜가 장벽이 되게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깨달음이 세상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집착 없이 세상과 화합하는 것임을 이해합니다. 그들은 남들을 우열의 눈으로 보지 않으며 자신을 누구보다 높거나 낮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들은 세상 속에서 평온하게 살아가지만 세상이 그들의 영혼을 얽매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깨달음의 덫에 갇히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혜가 세상과 우리를 가로막는 벽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인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지혜와 자비, 이해와 놓아버림, 인식과 수용을 결합하는 방법을 알 때 비로소 깨달음은 진정으로 자유로 이끄는 길이 됩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 균형을 이룰 수 있을까요? 깨달음의 길을 걸으면서 보이지 않는 덫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깨달음의 길을 걷는 사람은 마치 깊은 숲을 지나는 여행자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새로운 인식의 아름다움과 마음의 명료함에 이끌립니다. 하지만 깊이 들어갈수록 예상치 못한 난관에 직면하게 됩니다. 얽힌 나뭇가지들, 구불구불한 길, 그리고 때로는 밀려오는 피로감. 그들은 만물의 본질을 더 많이 이해하지만 그 이해로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길을 잃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깨달음이 족쇄가 아니라 진정으로 내면의 자유에 도달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지혜와 자비 사이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이 일정 수준의 이해에 도달하면 세상 사람들과 거리를 두게 됩니다. 그들은 무상함을 보고 욕망의 공허함을 깨달으며 그래서 더 이상 세상의 평범한 즐거움에 참여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깨달음은 삶과의 단절이 아니라 집착 없이 그 안에 살아가는 방법을 아는 것입니다. 진정한 깨달은 존재들은 세상을 등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 속을 걸으면서도 세상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즐거움을 경멸하지 않으며 스스로 감정을 멀리하려고 애쓰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웃고 울고 사랑할 수 있지만 이 모든 것이 그 어떤 것에도 지배되지 않는 내면의 자유에서 나옵니다. 둘째, 올바른 놓아버림이 필요합니다. 놓아버림은 모든 것을 포기하거나 삶의 모든 가치를 부정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상함의 본질을 깨달은 후 더 이상 아무것도 신경 쓸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무감각하게 살아가며 어떤 일도 할 동기를 잃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놓아버림이 아니라 일종의 도피입니다. 올바른 놓아버림은 모든 것이 각 순간에 그 나름의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이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관계가 무상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소중한 교훈을 줄 수 있고 성공이 일시적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 개발의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올바르게 놓아버리면 우리는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집착 없이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셋째, 단순하게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깨달음 속에 갇힌 사람들은 종종 너무 많은 생각을 하고 끝없는 철학적인 질문에 깊이 파고듭니다. 그들은 모든 것이 무상하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 모든 것이 인연으로 생긴 것이라면 무엇인가를 추구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라고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질문들이 그들을 마음의 악순환에 빠뜨려 삶을 자연스럽게 즐기지 못하게 합니다. 단순함은 이러한 장벽에서 벗어나는 열쇠입니다.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은 항상 모든 것을 분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차 한 잔을 마시면서 그것의 무상한 본질에 대해 생각할 필요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꽃 한 송이를 바라보면서 그것의 존재에 대해 질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지혜가 삶의 순간들을 방해하게 두지 않고 삶이 매 순간 완전하게 자연스럽게 펼쳐지도록 합니다. 깨달음은 목적지가 아니라 삶의 방식입니다. 이것을 이해할 때 우리는 깨달음을 짐이 아니라 우리를 더 자유롭고 행복하게 만드는 에너지의 원천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러나 이 길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불안정함을 느끼고 때로는 자신의 인식을 의심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깨달음이 결코 장벽으로 변하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볍게 집착 없이 자기 자신의 지혜에 스스로를 얽매지 않고 그것을 통과하는 법을 배우세요. 그리고 그 여정에서 깨달음이 세상을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영혼으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깨달음을 찾는 여정에서 많은 사람들은 진실을 깨닫는 순간 영원한 행복의 상태에 도달하고 더 이상 고통이나 혼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인식이 깊어질수록 자신에 대한 책임은 더 커집니다. 왜냐하면 깨달음은 화려한 목적지가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이 시험이 될 수 있는 긴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깨달은 후에 삶 속에서 길을 잃었다고 느낍니다. 그들은 주변 사람들과 자신이 다르다고 느끼고 과거에 자신을 행복하게 했던 것들에서 더 이상 즐거움을 찾지 못합니다. 그들은 모든 것의 의미에 대해 질문하기 시작하며 때로는 바로 그 깨달음이 짐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깨달음의 잘못이 아니라
그들이 아직 불완전한 인식, 깨달은 존재들의 여정을 돌아보면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떠난 사람이 아니라 삶 속에 융화되면서도 삶에 구속받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은 후 은둔의 길을 택하지 않고 곳곳을 다니며 지혜를 전하셨습니다. 진정한 스승들은 세상을 등진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세상의 영혼을 얽매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깨달음의 길을 걷고 있다면 때때로 길을 잃었다고 느껴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은 실패의 징조가 아니라 여정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지혜가 짐이 되게 하지 말고 당신이 삶을 가볍고 자유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돕는 등불이 되게 하세요. 완벽함을 찾으려 하지 말고 매 순간을 온전히 자신으로 살아가며 즐기는 법을 배우세요. 깨달음은 덫이 아니라 문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지혜가 만든 미로 속에 갇히지 않고 그 문을 통과하는 방법은 오직 당신만이 결정할 수 있는 선택입니다.